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엘리야의 모습은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멋있다는 표현보다도 정말 위대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아주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예?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내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임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낙심했어요. 바울도 낙심했고 예레미야도 낙심했고 엘리야도 낙심했고 다 낙심했어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래요. 우리도 그런 것이 정말 평소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분들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별것도 아닌 문제로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고 푸념하는 거예요. 누가? 그 믿음 좋은 엘리야가.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좀 그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엘리야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로 작정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 왕비인 이세벨이 무서운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왕비인 이세벨이 그 갈멜산 그 역사하는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가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당연히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아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불태워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작 한다는 짓이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 아내인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일러요. 고자질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나 하고, 누가 더 교회에 실망했나 얘기나 하고,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나 나누면 아합 같은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아합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해들은 이세벨이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협박 편지를 갖다가 써가지고 사신편에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본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죽임을 당한 자기 사람들,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처럼 엘리야 너도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 협박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차라리 날 좀 그만 데려가 달라고, 나 힘들다고, 나 고단하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엘리야가 왜 낙심했을까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낙심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낙심의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첫 번째 원인은 그의 잘못된 시각 때문이에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본문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지금 앞에서 발생한 문제죠. 왕비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낸 현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홍해에 가보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어요. 건널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가 막힌 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이 열린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또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 해당하는 떡을 살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다는 걸 몰라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까요? 설사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더라도 그 돈으로 떡을 살 곳이 그 광야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라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처지, 지금의 형편 다 알아요. 근데 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토막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걱정거리 많죠? 힘들 때 많죠? 답답할 때 많죠? 나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길이 보여요. 오늘날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만 설명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하나님, 나 불안해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처지와 형편만 설명해요. 이렇게 내 상황을 설명만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처럼 내 형편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사정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투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엘리야가 지금 자기의 형편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엘리야의 형편은 엘리야가 죽게 된 형편이 아닌데 엘리야는 자기가 죽게 된 형편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짜 엘리야가 죽게 된 형편입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 편이 됐어요? 엘리야와 하나님 편이 됐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다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왕은요, 민심을 잃어버리면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나요. 그러므로 아합과 이세벨은 민심을 얻고 있는 엘리야를 지금 쉽게 해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정도가 또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형편은 엘리야에게 더 유리한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이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죽이겠다고 편지 써보내고 죽이러 가요? 그러지 않죠. 몰래 군사를 보내거나 자객을 보내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렇게 협박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협박이라도 해서 주눅들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걸 미처 모르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오전에 아침에만 해도 제가 코가 양쪽이 다 막혔어요. 입을 숨으로 쉬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오늘 예배 어떡한데요? 그러고 났는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코가 뚫리기 시작하더니 양쪽 다 뚫린 상태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이 쉬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 때부터 목이 잠기기 시작하더니 어제는요 아예 안 나와요. 이것도 큰일 났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저 대신 예배를 인도할 사역자도 없잖아요. 어떡한데요? 그러고 왔더니 아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를 3곡을 부르는데 서서히 목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편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코가 막히는 거, 그 다음에 목이 쉬는 거, 악한 마귀는 낙심하게 하려고 너 예배 못 드릴 거야, 이렇게 만들려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야, 그러고 섰더니 어떻게 해요?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모르면 걱정한다고요. 이걸 모르면 좌절한다고요. 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에요. 갈멜산에서 짤막한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작은 것부터 경험해야 어떻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맡길 수 있거든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저앉아 버려요. 불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에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문제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왜 이래?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과 이세벨을 비교해보면 도무지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세벨을 비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엘리야의 눈에 이세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 앞에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눈에는 이세벨의 협박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마치 여러분을 죽일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을 끝장낼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할 겁니다. 두려워하게 할 겁니다. 낙심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 그 문제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 쥐 한 마리가 뛰어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막 비명 지르고 막 팔척팔척 뛰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쥐를 징그럽게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요, 그 쥐를 징그럽게 보지 않고 이쁘게 봤어요. 귀엽게 봤어요. 그래서 그 쥐로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미키마우스. 예? 여러분,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그 문제 실제보다 더 두렵게 느껴져요. 더 크게 느껴져요. 더 힘들게 느껴져요. 더 걱정스럽게 느껴져요. 특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여요. 어저께 오후에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 목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일 예배 어떡한대요? 내일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뭐 풀어주시겠죠?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면요, 문제 앞에서 뭐든지 다 못마땅하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러울 거예요. 예? 왜요? 영적인 시각이 잘못된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은 들고 되는 건 없고,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고, 그래도 지옥에는 가기 싫어서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도 재미가 없고, 이런 삶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건망증 때문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세벨의 협박만 남았어요. 이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요. 나한테 이런 힘이 남았어?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남았어? 주여, 이 힘 가지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마치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지 못하고 곤비하고 피곤하여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본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뭘 위해 도망갔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디냐?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안에서 도망하는 걸로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남유다, 그것도 남유다 끝에 있어요.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 사막이 펼쳐져요. 엘리야는 사람이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겁나지 않겠지. 여기까지 가면 불안하지 않겠지. 여기까지 가면 두렵지 않겠지.
어떤 사람은 이 브엘세바가 술입니다. 술을 마셔가지고 자꾸 힘든 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락입니다. 게임입니다. 인터넷입니다. 다른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게 브엘세바예요. 이거에 잔뜩 취하면 잊어버리겠지. 내 골치 아픈 상황을. 이렇게 도망간 이유가 뭐냐? 두려우니까. 두려울 때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망가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도망은요, 해결이 아니에요. 도망을 간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골리앗의 크기를 보면 키가 2m 97이에요. 엄청나죠? 허리띠 길이가 150cm예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6kg이에요. 그런 거인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런 문제가 딱 버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한 사람이라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성경 잘 보세요. 안 죽였어요. 그럼 골리앗이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요. 예? 마치 철로역정에 보면 묶여있는 사자 같아요. 보기에는 무서운데 이 사자가 묶여있어서 나한테까지 못 와요. 골리앗이요, 소리만 지르지 한 사람도 못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벌벌 떨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러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자세예요. 문제가 무서워서 밤낮 도망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부딪혀야 돼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본문 4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가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엘리야는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그만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짧게 기도했을까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말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엘리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어요. 일도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이제 일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는 말은 나는 이제까지 내 조상들보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보니까 별반 나을 게 없네요. 나 절망했어요. 나도 이제 포기했어요.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하는 푸념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설정해 놓은 것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엘리야야 네가 네 조상들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 다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나는 막연하게 부자가 되어야만 되고, 나는 막연하게 잘 살아야만 되고, 나는 막연하게 성공해야만 되고, 다 잘 풀려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만 죽여달래요. 하나님 더 살기 싫어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 보면 엘리야는요, 이제까지 힘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리시네가에서도, 사르밧에서도, 예? 갈멜산 꼭대기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러다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야, 이 정도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아합 왕도 이세벨도 굴복하겠지, 하나님께. 이제 이세벨도 나와가지고 그럴 거야. 오,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면서 나도 인정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기가 하는 말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세벨로부터 협박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이세벨로부터 받는 협박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여러분이 지독하게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를 바른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문제가 큰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실제보다 크게 보고 있는 것인지 똑바로 봐야 돼요. 예? 정말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인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지 분명하게 봐야 돼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자체보다 더 크게 보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으로 문제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몇 번이나 부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셔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가다가 중단하면 힘든 것만 남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기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는 원인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고민보다, 나의 낙심의 원인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앞장서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앞장세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인물들도 낙심했습니다. 다윗도 낙심했고, 엘리야도 낙심했고, 바울도 낙심했고, 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낙심의 문제에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가 능숙하게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